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도사 제이입니다. 오늘도 주일날 있었던 설교 말씀을 짧게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의 말씀은 바로 성도의 변화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봤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변화가 여러분에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은 너무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 변화들이, 참, 어떤 때는 좋은 변화가 있고, 어떨 때는 좀 나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는 자세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변화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 변화는 내가 좋아하는 변화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오면 그 변화를 해내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사람에겐 참 어려운 일이다. 사람이 변화를 이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그 이전에 11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요. 하나님의 그 깊으심,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의 풍성하심,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말하는데, 그 지혜와 깊이가 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끝까지의 모든 삶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곳곳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만 또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적당한 때, 하나님 준비하시던 그 때에 우리의 삶을 바꾸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의 변화가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호주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죠.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아이를 보내고 또 교회를 새로 개척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가운데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마음이 있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때를 저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때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끝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플랜 가운데 하나님의 적당한 때를 중간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 모두 아시죠? 너무나 많은 성경의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캐릭터들에게 하나님은 다 적당한 때를 두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을 때려 죽이려고 움직이던 그때, 요셉이 잘난 체하면서 형들에게서 자랑하며 자기의 높음을 드러냈을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낮추시고 무너뜨리시고 그 무너짐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때 이 사람들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산 제물로 받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어떤 때는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때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때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어떠한 절대 내가 발을 떼고 싶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시간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로마서에서 산 제물이 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듯이 그 중간에는 분명 그 쿠쿤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꽃이 피는 때가 있다면 꽃이 지는 때가 있고, 꽃이 져야만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이 우리에게는 꽃이 지는 때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세상에 쭉 깔리듯이,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과 그 불편함이 있지만 그 날의 오후가 되면 그 날이 너무나 화창하듯이, 날이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오는 듯이,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때를 만드셨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각 사람들을 통해서 만드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때에 들어가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어려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겪고 있죠. 당연합니다. 우리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만약에 어려움이 없다면 좀 있으면 그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나비로 만들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로 열매 맺게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로 화창한 날, 하나님의 빛이 되는 날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간 산 제물이 되어서 내 뼈가 꺾이고 내 목이 꺾이고 내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모두 빠지는 그때, 그것을 하나님은 나의 영적 예배로 보신다는 겁니다. 와, 이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욥의 그때가 기억나죠? 여러분, 욥의 일생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망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늘의 모든 존재, 천사와 하나님과 그 사탄, 이 모든 영적인 존재가 욥 하나만을 포커스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을 만들어 놨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죠. 이신론 아니냐? 이신론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 아니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기뻐해요. 그렇죠? 왜 기뻐합니까? 우리는 이 아이가 잉태되어서 10개월 후면 태어날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기뻐합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걷잖아요. 걸으면 우리 또 기뻐합니다. 아니, 걸을 거 몰랐어요? 왜 기뻐합니까? 우리가 이 아이의 인생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선택을 하고 죽는 그때까지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상의 모든 존재가 욥의 그때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가시면 그때가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릴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는 그때라고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하니까요. 하나님은 성경 모든 곳에서 그때 내가 너를 만난다. 내가 그 정금과 같은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때다. 와,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그때가 있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이루실 거라고 욥기 23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패가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제 안에도 너무나 많은 실패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죠. 저는 제 스스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나의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 쿠쿤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쓰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분명 그렇게 쓰일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쓰실 겁니다. 반드시. 이거는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쿠쿤의 기간이 변화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좋은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내 삶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 변화의 때, 그 분별의 때가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행하실 겁니까? 그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분별되셔야 됩니다. 자, 언젠가 하나님이 그 너울을 거칠 때가 온다고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울이 벗겨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점점 변화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너울이 벗겨질 때가 오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뭐죠?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한국말로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에볼레일 때를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죠. 우리가 나비를 보면서. 그렇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에볼레일 때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땅에서 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늘을 날는 나의 완전 변화된 그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성도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분별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 알을 깨고 나와 부화하는 하나님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너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내가 그 변화의 때를 준비하고 있으니 지금이 그때라면 변화를 받고 인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간을 지나서 날아가는 그런 멋있는 크리스찬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